윤호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의 칼날이 차가운 달빛을 퉁기며 정희의 목을대를 향해 지쳐들어왔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으나 정희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내디디며 형의 칼날을 맨손으로 움켜쥐었다. 형님, 제 손을 보십시오. 이 피가 보이십니까? 정희 손바닥에서 솟구친 선혈이 윤호의 얼굴에 튀었다. 그 뜨거운 온기에 윤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 틈을 타 설화가 비명을 지르며 다시 윤호를 현혹했다. 서방님, 속지 마세요. 정희는 이미 저 구렁이와 계약해 이 가문을 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저를 풀어만 주신다면 평생 당신의 충실한 아내가 되어 보답하겠나이다. 설아의 목소리는 절절했고 그 미색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윤호는 다시 칼을 치켜들며 포효했다. 닥쳐라! 내 정혼자를 괴롭히는 자는 그 누구라도 용서치 않겠다! 윤호가 칼을 휘두르는 찰나 정희는 형을 밀어내는 대신 그를 강하게 껴안았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을 비트는 묵신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수호자여! 나의 의지를 먹고 저 요물의 눈을 가리소서! 형님의 영혼을 잠식한 저 역겨운 향기를 걷어내소서! 정희가 내뱉은 진심 어린 외침에 묵신의 눈이 금빛으로 폭발했다. 구렁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신성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메웠고 윤호를 감싸고 있던 붉은 환향이 씻은 듯 사라졌다. 윤호는 칼을 떨어뜨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시작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자신의 무기가 사라졌음을 깨달은 설아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의 배곡 같던 피부가 거칠게 갈라지며 9개의 꼬리가 방 안의 가구들을 박살냈다. 이 버러지 같은 인간놈들이 감히 1000년을 기다린 나의 승천을 방해해! 구미호는 거대한 여우의 형상으로 변해 묵신의 올가맴을 풀려 발버둥 쳤다. 방 안은 요기와 신기가 부딪히며 비명이 난무하는 지옥도로 변했다. 하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고 묵신의 비늘을 붙잡곤 버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에서 푸르스름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해다! 첫 햇살이 온다! 정희가 외쳤다. 구미호의 눈에 처음으로 진한 공포가 서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정희에게 매달렸다. 정희 도련님, 제발! 내가 잘못했어. 살려만 줘. 내가 이 가문에 평생 부귀영화와 권력을 가져다 줄게. 응? 네 형도, 네 아버지도 다 내 손바닥 안에서 왕처럼 살게 해줄 수 있어. 설아는 다시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정희의 발치를 붙잡고 빌었다. 정희의 마음 한구석이 흔들릴 만큼 처절한 연기였다. 그러나 정희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우리 가문이 원하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떳떳한 정의다. 요물! 이제 네 죄를 안고 사라져라. 마침내 창살 사이로 첫 새벽 햇살이 화살처럼 꽂혀 들어왔다. 햇살이 설화의 발끝에 닿은 순간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 아! 그녀의 아름다웠던 육신은 햇살에 닿는 곳부터 검은 재가 되어 부서져 내렸다. 1000년을 버텨온 요력도 대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설화의 얼굴은 순식간에 노파처럼 늙어버렸고 이내 성체도 없이 타올라 밭바닥에 검은 가루만을 남겼다. 상황이 종료되자 묵신은 거대한 몸을 천천히 거두었다. 구렁이는 정희와 윤호를 깊은 눈으로 한번 응시하더니 다시 사당에 놓인 검은 궤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궤의 뚜껑은 스스로 닫혔고 흩어졌던 쇠사슬들이 다시 궤를 촘촘히 휘감았다. 정신을 차린 윤호는 재만 남은 자리를 허무하게 바라보다가 정희 앞에 엎드렸다. 아우야, 내가 미쳤었구나. 이 못난 형을 용서하라. 정희는 말없이 형을 일으켜 세웠다. 마당으로 나오자 환양에서 깨어난 김대감과 하인들이 어이하니 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정희는 사당을 향해 깊이 절올렸다. 그날 이후 김대감 가문에서 설화라는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다. 윤호는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학문에 매진했고 정희는 차기 가주로서 묵신이 잠든 사당을 정성스레 보살폈다. 평화로운 오후 정희는 사당 앞을 지나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달빛이 없어도 그의 그림자 속에는 가끔 황금빛 비늘이 언뜻거리는 듯했다. 보이지 않는 수호자는 여전히 가문의 정의를 지켜보고 있었다.